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고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참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게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진리.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영광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의 최종적인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성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 기억하시죠? 관문이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간다. 성곽이 있었잖아요. 그 성곽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12 기초석 위에. 이 기초석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종적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옵니까?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강은 구원의 강이고 보혈의 강이고 생명의 강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말씀대로 준행한 성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모두 진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시종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된다 그랬죠. 준행은 동행이라 그랬어요. 그 동행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 결혼을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수십 년간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는 것처럼 구원도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여정. 구원은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이 여정, 단계가 있어요. 순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부르세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 이걸 다른 말로 의인화라고도 하고 칭의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이걸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구원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둘째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셋째가 뭐예요? 영화. 이 세 가지가 중심이에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점점점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의인화는 칭의라고 하고 이 성화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는 완전함입니다. 이 의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화예요. 이건 우리가 다 통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화를 물세례라고 그러면 이 성화는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성화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이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로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라는 말입니다. 온전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호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의인화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루터도 똑같이 얘기했고, 칼빈도 똑같이 얘기했고, 존 웨슬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정통교회가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역사했어요. 정통교회가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느냐? 왜 더디 오시는 겁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신앙의 메시지는 뭡니까? 간단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신앙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탐욕의 노예로 살고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 맡기신 거 막 팽개치고 살아요.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하고 의인화도 하고 성화도 나름대로 힘썼는데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까요? 못 될까요? 영화롭게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이 천국 복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날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청지기로 살죠. 사명자로 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듣고 아는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공통점은 뭡니까? 길가나 바위나 가시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처럼 들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옥토가 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지키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기꺼이 죽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쳐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죽는 신용을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씨를 뿌린 신용만 했는데 가을에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도 없어요. 헌신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그러셨어요. 귀에 즐겁고 달콤한 말씀들만 다 넘쳐나는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밀로 썩어져야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좁은 길 오래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빨리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더디 오셔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저는 요즘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깝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죽음도 멀지 않았어요. 화살같이 지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2050 거주불능 지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입니다. 8절. 지금 이 모든 비전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하늘에 뚝 떨어진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메시지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그 나라와 그 열정 어린 인내에 참여해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소아시아 에베소 남서쪽 90km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에요. 로마 시대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거기 갇혔냐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로 그 반모섬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주의 날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내가 주의 날에 하는 말은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 아침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갇혔을 때가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아나 남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들,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비전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라. 주님이 곧 오시고 지금은 고난받지만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이 비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순교를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사도 요한이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다 보여주니까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나 나나 다 주의 종이다. 내 형제인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도 다 주님의 종이다. 똑같은.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과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너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경배해야 돼요. 오늘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교주들이 자기를 섬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단 교주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과 신비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종을 주인으로 받들고 섬기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인 행세를 일삼는 종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많고요. 평신도 중에도 많아요. 본인이 특별한 줄 알아요. 뭘 특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분을 본받아야겠다. 뭘 저분을 본받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목사님 따라가거나 장로님 따라가면 안 돼요. 큰 권능을 행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는 종일 뿐이지 그는 주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높아진 자칭 메시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권의식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우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럽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종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노라. 종은 시키는 거 했으면 그거로 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이걸 내가 한 거고 나 없으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주도하는 거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오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장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안티크라이스트. 스스로 그리스도 노릇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게 적그리스도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